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서급에는 내리고 어떤 서급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주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우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이 준비는 여러분 그냥 여느 준비,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닥쳐질 여러분 조만간의 심판과 또 임박한 저들을 향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준비는 서둘러야 하는 것이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조속히 회개가 있어야 되고 조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이런 그런 회복을 돌아옴의 길을 준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 만날 그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기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여러분 어떠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는 여러분 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희생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면서 드리고 또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간략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넘쳐도 이렇게 넘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지나친 열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는 걸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율법에 나와 있는 이 11조의 모습은 여러분 3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소산을 대어서 그 10분의 1을 계산을 해놓고 이것을 3년 동안 쌓은 다음에 3년째 되는 때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방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그 모아놓았던 것을 드리는 21조를 3일마다 계속해서 차곡차곡 때때로 여러분 실수함 없이 여러분 이것은 이게 뭐 짧은 기간 안에 들으니까 실수도 있을 수 없고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럼 3일마다 드리는 11조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보아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려무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또한 말씀해 보았더니 이들에게 수은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받은 은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은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봤더니 누룩을 넣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넣으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낙헌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울 낙자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이 된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잘못될 리가 없는데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드리는 그 수은제가 잘못될 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들이 그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보면 말씀 1절, 4절 말씀 시작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또한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려보아라. 또한 3일마다 11조를 드려보아라. 수분제를 해보아라. 낙헌제를 들어보아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누룩을 집어넣지를 않나. 저 베델에 가서 죄를 짓지를 않나. 저 길갈에 가서 거기서 범죄를 하지를 않나. 그런 모습들을 지은 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 강조되어지는 것은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아서 야곱이 약속받았던 그곳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여러분 그런 도상이 된 것,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세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있어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거기에서 그동안 끊겨졌던 여러분 할례를 아브라함 이후로 이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끊어지게 됐던 그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칼을 가지고서는 적군들을 무찌르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그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린 것.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배와 그 제물들을 받으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분명 겉으로 보이는 열심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보려무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찬양은 세상에 있는 노래나 유행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든지 내 자신을 기쁘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은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옛 과거에 진실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담지 못해서 그들이 외형적인 열심은 있어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라, 그냥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그 제물들은 받지 아니하심을, 저렇게 길갈에서 죄를 지으며 저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저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누룩을 집어넣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로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시고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을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6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문이, 이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기근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넉넉했던 시대는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풍요롭게 살던 시대가 다 사라지고 기근하고 빈곤한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7절 말씀에 또 보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서금에는 조금 내리고 다른 한 서금에는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서로 그 물을 얻으려고 이 서금에서 저 서금으로 가나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는 가뭄의 시대를 허락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9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의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이 하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실 때 팥중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과 또한 병중에 대한 두 가지 여러분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는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내신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이 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무거운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점점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심지어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에게 칼로 저들이 상함을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 11절 말씀에는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모습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써 심판을 하셨는데 그 성읍들이 무너지는 것은 땅의 흔들림으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큰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금 되찾고자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실은 훨씬 더 자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
여러분,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저들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7가지라고 한다면 온전한 숫자를 말하잖아요. 철저하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5번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을 7번씩이나 부르시려고, 그들을 온전히 이 재앙을 통해서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나 닮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치는 너무나 혼란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런 것이고 그냥 어디가 뭐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이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우리를 향한 부르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철저하게 그 발걸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도 여러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반응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며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여러분, 곡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울어야죠. 곡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땅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이렇게 하심에 대한 우리 신앙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끌고 가시면 그대로 따라 나가는 하나님 앞에 응답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땅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죄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 그러면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유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귀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반응하지 아니하여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죽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분의 채찍을 들으시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다시금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또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랬어요. 높은 곳이지만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서 여러분 밝은 빛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빛을 일어나지 않도록 삼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바로 이 땅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듣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는 분명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긴 자는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준비를 여러분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았더니 그 19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 하시면서 먼저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빨아서 셋째 날에 나와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잖아요. 그럼 전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멘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고백이 시작의 발걸음이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우리에게 죄악의 구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빨아서 다시금 자기를 정결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한 새롭게 옷을 입어서 빤 옷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가 여러분 순결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과 그 모습이 함께 병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때의 여호수아와 다른 여러분 후대의 인물인데,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더러운 것이 제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묵상했었던 여러분 그 미스바의 대성회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흰 세마포를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자기가 살아가던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 색채로 나타내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한 자의 모습, 때묻지 않은 모습, 더러움에 틈타지 아니한 순결한 흰 세마포를 입은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순결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이 준비는 우리의 예복을 주님 만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갖추고선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예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흰 세마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맞아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움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라고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